자, 이어서 하나님 계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대 철학서부터 제1원인자, 아르케라고 하는 제1원인자를 찾다 보니까 진료의 원인, 모든 물질의 만물의 재료, 그 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그게 그저 생겨났은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캐가는데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형상의 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이 있다면 반드시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태양계를 솔러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는 크든 작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이 되고 거기에 질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리고 운동의 원인. 그렇죠. 만일에 지금 뭐 학교에서 애들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이 돌멩이가 어디서 혼자 지가 알아서 날아와가지고 이게 깨졌구나 하고 돌멩이한테 책임 추궁을 하시는 선생님은 없죠. 그 돌멩이가 움직이게 한 그 운동의 원인자가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 운동을 하게 만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태양계, 아니 더 확대해서 이 우주, 온 우주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운동을 하게 한 원인자가 있을 거라죠. 그렇죠? 뭐 생명의 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 인류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가 다 덤벼도 세포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질서의 원인 이것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법칙의 원인 모든 학자들이 법칙을 찾는다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지 그게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망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어디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군가가 해주지도 못할 대상한테 가서 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무속신앙이 어, 돌, 큰 바위 밑에 가서 큰 나무 아래 가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 훨씬 이전에 어, BC 6세기 뭐 더 거슬러 가면 BC 8세기 정도에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건 신의 존재를 논의하면서 한 얘기가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 사람 이하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원인자가 되는 것은 그런 소망을 희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불만족이 기인되는 것은 그 풍요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주실 만한 그런 대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진선미원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분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셔 주시죠. 자, 종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계시 종교가 있고요. 구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8대 종교 그러면은 계시 종교라고 하면은 바이블이 있습니다. 바이블. 텍스트가 있는데 이 바이블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만물이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고 특별히 텍스트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거기 대표적인 기독교, 유대교, 로만 카톨릭, 이슬람 이 네 4대 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도 종교는 자이나교, 시크교, 뭐 힌두교, 불교 이런 정도의 이 종교도 역시 경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니르바나, 열반세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극락세계에도 갈 수 있고 인간의 자력으로 노력을 해서 도를 구한다 해서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 종교와 계시 종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 우리가 신인식론에서 존재증명에서 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여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 편에서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나왔던 스스로 있는 분에서 자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철저하게 창조주의 역할을 하시려면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지음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복생자라고 번역을 예수님을 복생자라고 번역을 한 것은 크게 오류를 불러일으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크다. 물론 인간으로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지음받으신 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기록이 흔적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종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독종자, 독특한 종류의 한 분뿐이신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그냥 독생자 하니까 독자로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외아들, 뭐 외아들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에 혼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존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의해, 에쉐르 에의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땐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하는 분이어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야 되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3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러기 때문에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면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숨어 계십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영원 불변하시는 분. 왜 영원 불변하셔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의 동자. 자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한 거죠.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없어지는 쪽, 소멸되는 쪽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영원하시고 안전하시며 선제라는 것은 맨 앞에 계셨다. 그러니까 제1원인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유일하시다. 세 분인데요. 네, 세 분도 한 분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3차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삼위일체를 지금 논할 수는 없고요. 기독교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 형식을, 형태를 삼위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다 동등하신 분이고 똑같은 분이시다. 3차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주다. 피조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가운데 사실은 인자가 들어가야 되죠. 주인님.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번거로우니까 인자 빼고 그냥 주님 하는데 주인이시죠. 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돈 내고 사면 내 거죠. 그다음에 내가 재료를 다 뭐 사왔든 훔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만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작했어. 내 거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죄 지어서 죄에 팔려갔는데 사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시고 사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도망갈 수 없는 우리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시기도 했지만 사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창조주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구세주 되신 죄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셔서 확실한 우리 주인이 또 되신 거죠. 뭐 어디로 보나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 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목숨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예? 파라볼레 하는 비유, 뭐 이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곁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라는 뜻이. 그래서 보혜사 한자로 번역을 했지만 잘 번역된 단어 같아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스승이시다 하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늘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걸 부정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허용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아니 이건 반역인데 반역자를 스스로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와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택하기로, 믿기로 한 것도 우리가 택한 거고, 안 믿기로 한 것도 우리가 택한 거고, 보류하기로 한 것도 우리가 택한 겁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아니래. 예를 들어서 아니 종에게, 노예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켰다 칩시다. 주인. 그러면 심부름을 잘 했는지, 일을 잘 수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당연히 묻고 따지겠죠. 일만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는 주인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노게네스, 독존하시는 예수님을 목숨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귀의 편에 섰어. 사탄의 종로로 서래. 아버지를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마귀를 아버지로 선택하기로 작정을 해서 거기로 갔다. 책임을 져야죠. 그 행위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고,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속하신 거죠. 죄값을 대신 목숨으로 치러주시고 건져내셨다,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에는, 끝날에는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어,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속성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면서 본인은 스스로는 불변하신, 그러면서 영원 불변하지만 부동의 동자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속성에 속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속성으로 본다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모양과 형상을 닮도록,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죠. 아니, 애를 낳았는데 신기하게 아빠 얼굴이 닮은 것은 당연한 거고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또 좀 자라니까 하는 짓이 아빠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좀 같이 괜히 엉뚱하게 아빠까지 혼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도 함께 풍부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도 다 함께, 하나님 다 함께 풍부를 하셨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지칭되는 그 두 가지. 진선, 의, 미, 그리고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 인격. 이 두 가지가 다 들린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 성품까지도, 마음까지도 맞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감각하는 그런 능력, 분별력,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추구하는 바, 생각하는 것이 선한 쪽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그 감정적인 동물이죠. 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속성 중에 감정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꼭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호세아서 이런 거 읽어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예레미야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부부관계였다. 부부관계. 내가 너를 신부라고, 내가 내 아내라고 내가 너를 신혼 때로 내가 추억을 하는데 이렇게 신혼 첫날 밤부터 너 바람 필 수가 있냐. 이런 그 한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심성까지도, 감정까지도, 심정까지도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는 자꾸 바람을 피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 바람 피워봐야 소용없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내지는 아버지와 딸 관계로 네가 바람 피워봤자 그래도 말 안 듣는 아들도 아들이잖아. 도도하는 딸도 딸이고 도료하는 딸도 딸이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아예, 부부 관계는 너무 슬픈 신혼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깨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고 관계 설정을 다시 해주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마음판에 새겨 안 지워지잖아요. 매직 아주 강력한 매직입니다.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래야 갈 수도 없죠. 가면 피곤하게 하고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은 죄인을 죄만 사해 주셔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양자로 입양을 하셨어요. 우리의 맏형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그 머리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지체. 네. 그래서 아예 우리를 가족으로 너 말 안 들어도 그냥 말 안 듣는 아들, 말 잘 들으면 잘 듣는 아들, 효도하는 딸, 효녀 깨지지 않는 관계로 설정을 하셔서 우리를 아예 양자를 삼으셔서 상속자를 삼으셨다. 재산도 물려주신다. 저기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요. 너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말까지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요한 사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로고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존재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계시느냐 했을 때 옆에 계신다. 사도행전에는 옆에 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크기 부족해서 한 사람만 지은 게 아니죠. 그리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후하고 한 번 하시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못 만들겠다. 이러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왜 둘 이상을 안 만드셨느냐? 한 혈통이 되겠지. 그래서 다른 데서 나뭇가지 가져와서 이불을 만드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본차임, 재짓다. 남자는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내용. 그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 아니 성령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게 파라볼레. 옆에 있다. 항상 옆에 계신다. 뒤돌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다.
자, 숨어 계신다. 이사야서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또 기치가 됐던 단어가 이 문장이기도 하죠. 데오스 압소 콘티투스. 아, 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구나. 우리가 스파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스파냐서도 스파냐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신 본인도 숨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가 또 필요할 때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만 만나주시고 숨어 계셨다가 나타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고 옆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어, 늘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죠. 억지로 강제로 인격을 거슬러서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그 완벽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는데 강제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 기다리시느라고 하나님 한나의 태도 막아보시고 기다리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발 네가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런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떠밀려서 교회에 왔다.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의자만 대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떠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 계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고 똑같이 아,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도 있지만 자, 어, 말씀이 안 나오네. 호세아서를 보면 무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구약 1260쪽입니다. 1260쪽.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인데 자,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아주 끔찍한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믿음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나 그냥 하나님 성경 몰라도요.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성경 몰라도 되죠. 그냥 너무 두껍고 1754페이지나 되고 1189장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66권이나 되는데 그냥 믿을게요.
아니요. 그건 미신,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그건 안 믿는 것보다 더 나빠요. 오해하고 자기가 디자인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 그리고 네가 제사장 나라도 못되게 만들 거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똑같이. 이런 말씀을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또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천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뭘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하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목사님과 공부를 하면서도 무지함. 호세아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특히 디모데는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로이스와 유닉에. 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아직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약만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지금 글인데 여기 뭐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구약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할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능히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거기에 우리는 새 언약인 신약까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면 모든 오해로부터 이 비극이 탄생하지만 정말 심각한 비극은 이 오해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쫓아내. 야, 더 큰 귀신이 와서 쪼무레기 귀신 쫓아내네? 아, 이거 답답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그냥 물러난다는 걸 모르고 어둠을 막 빗자락 들고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 성령이 오면 악령이 쫓겨난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 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큰 귀신이 왔네. 큰 귀신이 와서 쪼무레기 귀신 쫓아내네 하면서 바알세부를 힘입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사탄들끼리 서로 막 쫓아내고 그렇게 싸우면 누가 사탄의 나라를 세우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 아는 거야. 내가 바알세부를 귀신 왕초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뭐 큰 귀신이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인자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인카네이션해서 오신 분. 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도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이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마. 말라기서를 보면 이제 이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됐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성경 읽기, 바른 읽기 방법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과 실천편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을 지금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지향하는 것은 통전적으로 읽되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서 읽어야 된다 하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또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A라는 사실을 알아야 뒷부분에 나오는 B가 이해가 됩니다. 이걸 지식의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앞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연결돼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특히 성경의 구조가 수미상관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앞부분에 주제가 나오고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또 주제가 나와서 쌍괄식으로, 양괄식으로 수미상관, 인크루지오 기법을 써서 또 이렇게 하는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키아즘 구조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왜 여기에서 걸리느냐? 너무 성격이 꼼꼼해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 그래서 혼자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요즘 정보의 홍수죠. 유튜브에 가면은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딴 사람은 딴 소리하고 오만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또 그렇게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조금 서치하고 찾아보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뭐 1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거의 뭐 다 그렇게 이제 해마다 1월이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1년에 1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1년에 3독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네, 1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 1월 달에 창세기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해요.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수십 가지가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스가랴서 그런 책이 있었던가? 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열쇠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의 의존성이 생생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끝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독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삼독을 계획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비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넘어가세요.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내가 3번 성경을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건 내가 3독을 할 거야. 그래서 3년에 10독을 할 계획이야. 라고 이제 딱 계획을 세우면 이건 나중에 또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부분 있으면 넘어가세요. 다음에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통전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멀리서 숲을 조망해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조감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조감도는 새 조자에다가 감찰할, 내려다볼 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쭉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조감하듯이 성경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글자 자구에 매여가지고 물론 세밀하게 볼 때는 있죠. 한 10독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세밀하게 봐야 할 필요들이 또 있습니다. 구조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십시오. 그런데 그냥 건너뛰기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건너뛴 곳은 내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창세기에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우선 빠르게 일독을 하시고 3년 10독을 목표를 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2번 읽는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잠자기 전 30분 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크게 중요한 일 아니죠. 되게 이제 핸드폰 하시거나 텔레비 좀 보시거나 아니면 물론 성경을 읽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김명주 목사님이 지금 성경 1독 해가지고 지금 그게 1회차가 8개월 만에 끝났다. 지금 이독차가 13개월째인데 이독차 지금 나옴까지 하고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다 끼워서 이제 봤으니까 나옴까지 했으면 연료나무 이미나오 스파블렘의 한결사 나움 이미나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이제 여기 지금 이쪽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기 하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하루 25분에서 30분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끝나고 지금 13개월째 됐는데 1.6독? 그렇죠?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거는 주무시기 전에 30분 한 꼭지를 들으세요. 광주 에스라 성소원에 들어가셔서 거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들어가서 딱 켜시면 그 PPT 화면까지 성경까지 다 뜨니까 그거 보시면서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듣고 설명은 짧게 하는 거니까 듣고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선 그렇게 하고 지나가셔요. 그다음에 눈 떠서 지각하실 일만 긴급한 사항만 아니면 눈 떠서 30분 또 한 꼭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 30분, 자고 일어나서 30분. 어차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기도하실 거고 일어나시면 기도하실 거니까 그 30분, 30분 합하면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1년 3독 충분합니다. 그거는 설명까지 덧붙여줘요.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김명주 목사님께서 읽으시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시면서 PPT 자막 띄워놓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면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야, 다 줬다, 야. 다 줬으니까 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1시간만 해봐라 하면 1년 3독, 3년 10독. 안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 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꾸준히 밥도 육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 밥 먹잖아요. 뭐 꼭 식욕이 없어도 먹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미루면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육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공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식욕이 있든 없든 주무시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1시간만 쉬면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3년에 10독을 못했다. 그런 분은 찾아와서 항의하시고. 자, 늘 기도로 구해야 되겠죠. 네. 시간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 아주 중요하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와 또 의지가 다운될 때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늘 채워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는 노고 목사님이 에스라 하우스를 만드신 분이고 77년부터 지금까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통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약 50권가 있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죠. 그리고 김영주 목사님께서 그 에스라 하우스의 강사 목사님이 6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시며 여기 광주 에스라 성소원의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천빛교회 담임이시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2002년도에 처음 만나셨다고요. 그래서 10번이 넘도록 이제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PC방에서 탈출하시고 김영주 목사와 함께하는 구약 성경 여행이라는 책을 작년에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윤섭 목사님 생명나무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시고요. 광주 에스라 성소원 강사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청년이 예, 조옥년 집사인데요. 저는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지금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줍잖은 저를 광주 에스라 성소원 강사로 김명주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사도 배워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르치셔야 하는 분들. 1차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웃에게 바르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전달하셔야 돼요.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제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표준화. 아니 초등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도 아니면 표준전과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교과서를 가지고 텍스트로 해서 문제집을 만들어서 풀고 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충분해요.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인터넷만 켜면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딴 사람 딴 소리하고 전부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제각각 다른 얘기를. 왜요? 스탠다디제이션이 안 돼 있어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화, 우리가 흔히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을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심플리케이션, 아주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김명주 목사님과 신윤섭 목사님께서 이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단순화하고 또 집중화 그리고 전문화해서 아주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율법학자한테 지금 물으시는 거지. 질문자가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한테 너 율법학자니까 율법 잘 알겠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사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묻는 겁니다. 팩트가 어떻게 텍스트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 텍스트만 글자만 읽었느냐 아니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컨텍스트는 어떻디? 텍스트는 그렇게 돼 있지만 컨텍스트는 자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들 방에 문을 열고 공부해라 그러고 나갔다. 이게 텍스트예요. 그것만 보고 우리는 그럼 어머니니까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부하라고 그랬나 봐. 그런데 문맥이나 전체 맥락을 보니까 새벽 1시에 어머니가 아들 방을 문을 열고 공부해라 그래. 똑똑한 어머니죠. 새벽 1시에 애가 자야 되는데. 그럼 또 그게 전부냐? 아니요. 좀 더 면밀히 읽어보니까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예요.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잠 좀 자면서 공부해라. 엄마가 당부를 해요, 아들한테.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내가 어머님
말씀에 따르겠는데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날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한 시간만이라도 자라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 시간 잘 테니까 어머니가 1시에 깨워주세요 하고 12시에 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애 깨워서 또 시험 망칠까 봐 깨워주려고 그 들어가서 1시에 깨우시면서 공부해라 하고 나가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컨텍스트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문자적으로 그냥 공부해라. 끝. 앞뒤 문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에스라 성서원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컨텍스트는 하나님의 심정까지를 알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어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학자구나. 그 말은 없어요. 없지만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그 전체적인 맥락까지 문맥까지 다 포함해서 행간까지 다 읽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컨텍스트까지 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요. 기가 막힌 답을 해요. 구약을 아주 요약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을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텍스트도 그렇지만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웬만한 율법 교사 무슨 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칭찬받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에. 이 사람 칭찬받았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 야, 너 율법학자? 제대로 된 율법학자구나. 그래, 옳도다. 칭찬하셨어. 아멘. 중요한 거는 가서 행하. 그러면 네가 말하는 영생,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지금 답해줘.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를 포함한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심정까지 우리가 밝히 아는 거기까지의 공감하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 한 시간이 됐네요. 네, 식사하시고 제가 말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 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